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찬송가 161장 부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부활절 아침이 되면 이 성도들 서로가 함께 나누는 오래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사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인사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경축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라.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 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미리 구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이들에겐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누군가가 굴려 주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 세 여인의 힘만으로는 그 돌을 도저히 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염려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로 지체 없이 향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이 여인들과 같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지체 없이 나아가는 자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4절에서 5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염려가 무색하게 이미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배경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깃들여져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염려들, 우리를 가로막은 장벽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로막은 큰 돌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그 돌을 치우시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린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곤 놀라게 되죠. 아마도 천사인 듯한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곳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당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성숙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들 말은 쉽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당대 가부장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라는 점은 더욱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래도 죽은 자의 부활은 믿기가 어렵죠. 아무리 똑똑한 믿음직한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부활 소식 자체가 상당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점은 오히려 부활의 사실성을 당대 기준에서는 반감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더욱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서는 당당히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리고 이 부활 사건, 이 이야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감추려 하거나 좀 더 믿음직스럽게 이 이야기를 각색을 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처럼 진실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접한 여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 곧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허나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너무도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너무도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그 여인들, 그런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직접 찾아오시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아마도 격려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이에 마리아는 지체 없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자신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쉬이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를 믿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그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맨 처음 부활의 증인 중 한 명이던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의 불신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이 복되고 기쁜 부활의 소식을 주변에 전하는 부활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